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읽기 시작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갇혀 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갇혀 있음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갇혀있음에 내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완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든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이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갈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빌립보서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을 전파하면서 세워진 교회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로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끌려가서 두 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게 첫 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공부했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이 빌립보서도 골로새서도 모두가 첫 번째 약 AD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 1장에 보니까 과연 이분이 감옥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따라서 약 1, 2년 동안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다가 두 번째로 약 64년도에 또 잡혀 들어가서는 67년도 니로 황제 때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제일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뜻을 붙잡아야 할 것이 나의 삶이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20절에서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완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를 원하니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죽는 것은 나에게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의 열매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지금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감옥에서 인생을 끝내고 죽어야 할지 그 두 마음 사이에 끼었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좋고 크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날마다 산다고 하나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나는 것 같지만은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연수를 1초 1초 까먹고 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약 20년 전에 자기 몸에 빠진 영혼이 하늘에 가서 삼층천에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가면 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전에 한국에서 시골이나 공동변소를, 옥외변소를 사용한 분들 한겨울에 깜깜한 밤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 수색식 화장실도 요즘은 모자라서 마스터 베드룸보다도 더 잘 꾸며놓은 데도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시골에서 깜깜한 밤중에 한겨울에 누가 밖에 옥에 변소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완전한 비유가 아니지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을 듣었을 때 다시 이 지상에 영혼이 내려와 무슨 맛으로 살고 싶었을까? 그런 이분이 다시 그 몸에 영혼이 만나서 이 땅에 삶을 살 때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더라. 20절 마지막에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로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나면 그만이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처녀 총각 때를 그리워할 거고 혼자 직장 생활하고 자유로울 때가 그랬을 거고 그게 또 부러운 사람은 결혼하기를 부러워할 거고 결혼해도 후회하고 혼자 살아도 후회하고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 집이 부러워서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가져서 힘들어하고 없으면 없어서 힘들어. 뭡니까? 예수를 빼고 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하고 눈이 멀어져서 말에서 떨어져서 물었을 때에 명령받은 게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들 앞에 너가 나아간다.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늘로 불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제 자기가 다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앞으로 예수님하고 결혼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챙기려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를 챙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신부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1세기에서 3세기의 교회들이 빗나가기 시작하니 개개인들이 개인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가 발달하고 근 1300년 동안 천주교가 썩었더니 1500년도에 새롭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도 이단적으로 개인 신비주의가 생기더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자기의 신비주의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받은 명령은 아닙니다. 교회를 끔찍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럽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기 전과 같이 이제도 완전히 담대할 수 살 수 있는 것은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면 나는 된다. 그러나 나에게 물어본다면 뭐를 원하냐 물으면 난 당연히 죽어서 2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나는 당연히 원한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고생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누릴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된답니다. 경험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제 존경하는 사랑하는 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그분은 천국에 가서 이제는 비교가 안 된 삶을 살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왜 사는가? 24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필요하니까 산다. 우리가 오늘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이민 와 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플러스 나의 삶도 편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즉 제자가 되려는 자는 자기의 관계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즉 정정당당한 법적으로도 주어진 권리도 자기의 특권도 고유 권한도 부정하고 나에게 와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십자가는 비로마 시민들에게 극악한 죄를 지은 남자에게만 주는 형벌의 죽음입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그 말은 그처럼 비참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수치와 멸시를 각오하고 죽어야 하는, 곱게 죽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 각오를 하고 날마다 그것을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내 편안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나의 편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합했더라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갈라놓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가 나의 십자가이지 나의 편안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신기하게 이럽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분명히 나가서 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난 거 내가 분명히 볼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볼 거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20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간절한 기도와 희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아니나 다를까 풀려났었습니다. 곧 다시 두 번째 잡혀서 결국 목숨을 바치지만 당신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 이유가 자기의 편안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그 일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는 것을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와 그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자랑스럽고 기뻐하는 것을 확신하였을 때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목숨은 로마 황제에게 달려있는 자리에 있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몸 지체인 신부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기대를 했을 때 과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감옥에 잡혀가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생겼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사도 바울인 나에게 먹칠을 하게 하지. 너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마라. 그분들이 자기 욕심으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전하게 되면 다행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니 욕심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슴 아파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한 이야기지 자기의 욕심과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기심으로 증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도 너희들도 고생문이 환히 열린 것은 그리스도의 고생에 참여하는 축복인데 어찌 우리가 그 길을 피할 수 있니?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를 쭉 설명했습니다. 1절에서 11절 읽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너희들도 그래서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슬퍼할 수 있느냐. 몸이 감옥에 있다고 감옥 밖에 있다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갈라디아 6장에 가면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 몸에 나는 그리스도의 자국이 있다. 흔적이 있으니 누구도 다시는 나를 이제는 괴롭히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택하신 선교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여 나에게 입도 뻥끗하지 말지어다. 예수 외에 그 다른 것을 열심히 해서 이루겠다는 그러한 바리새적인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여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죽음 직전에 가는 40번에 한 번 강하는 그 죽음 직전의 매를 3번이나 맞았느니라. 그 흔적이 나는 이 몸에 가득하니라. 누구도 나 육체에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건 하나님 주신 영광이다.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저희들이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괴로운 일도 있고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우리의 몸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인간관계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장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합시다. 내가 산 것은 내 육신으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고귀한 영광을 드러나는 길은 성도와 목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니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참여도 참여예요. 물질적으로 주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도 참여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도 고난의 참여예요. 충분히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당당한 편한 것을 취할 수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길을 취하는 것도 참여가 된다면 사도 바울의 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인들에게도 저 자식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떠나서 주님을 같이 만나는 것이 좋지만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며 내 삶을 살리라. 수많은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 자리에 갖다 놓고 보면 부질없는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과 자기 자신의 삶을 전거한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질하신 자기 부인하라는 명령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이 문제로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이 불쌍한 것을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성령의 힘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는 당당하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참여의 길이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